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셔서 그걸 믿는 것이 구원이다. 이런 피보급의 구원론을 저는 생각하면 할수록 세상에 이런 황당한 말이 있을 수 있나? 아니,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겨우 하신 게 나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피복음의 논리는 그냥 내가 그걸 믿으면 하나님이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죄가 없는 것을 인정해 주신다고 해서 내가 뭐 달라질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무슨 제자 훈련을 해가지고 내가 달라져야 된다. 그게 피복음 아닙니까? 도대체 이런 황당한 게 기독교의 구원론이다. 이건 조금만 생각해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황당한 일은 도대체 있을 수가 없어. 나는 아무것도 변하는 거 없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뭐 내 죄 용서해 주시면 하시면 되는데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게 2000년 기독교의 구원론이요 복음이다. 한마디로 정말 어처구니 없어요. 성경적 구원론은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적 구원론은 아예 내가 다른 사람으로 개조가 완전히 바뀌는 거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개조한 거다. 그게 성경적 구원론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5절도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구원이다. 지금까지 나는 죽어 없어지고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다. 그래서 성경적 구원론을 거듭났다. 또는 한자로 중생, 다시 태어났다. 그런 단어를 쓰면서도 실제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이 마치 성경적인 진리인 것처럼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성이 마비돼도 이렇게 마비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게 아니라 아담 후손 마귀의 자녀가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 그래서 성경은 오직 믿음이 구원인데 믿음은 어느 정도로 내가 바뀌느냐. 마태복음 17장 20절의 기록처럼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 하더라도 산을 들어 옮긴다기. 아니 인간이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게 성경의 구원론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나는 하나도 바뀌는 게 없이 하나님 오셔서 하는 거는 겨우 내가 그 피를 믿으면은 죄가 없는 거로 해주시겠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구원은 아예 인간이 바뀌는 거예요. 개조되는 거예요.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재창조된 것이 한 것이 바로 성경적 구원이고 메시아의 구원이다. 그게 복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복음의 본질을 정립해 주신 귀한 내용입니다. 얼른 본문 보시면은 그 본문이 목적이 뭔지를 명확하게 여러분이 분별해서 그렇게 정리하시기가 어려워서 오늘도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선 논리 전개하려고 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고넬료, 이방인인 고넬료 신학을 정립해 주셨고, 그리고 9절부터 16절까지는 베드로의 신학을 정립해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게 이 둘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결합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본문은 아까도 결론 먼저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본문은 이 베드로의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가치관이 딴 사람으로 바뀌는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는 우리가 아는 정도는 그 실제와는 너무 사실은 거리가 멀어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아예 사람으로 여기질 않는 존재입니다. 같이 상종을 전혀 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그게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인관입니다. 이렇게 짐승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인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민이다. 그래서 전혀 상종을 하지 않으러 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이방인을 동물로 그렇게 해서 받아들여라, 그게 앞달락의 내용입니다. 오직 받아들일 수 없으면은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이렇게 환상으로 계시할 수밖에 없나. 그리고 이제 본문은 좀 시작이 고넬료로부터 온 사람이 문 밖에 서 있어요. 문 밖. 이게 뭐하러 썼느냐? 문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 이방이다 이게요. 그리고 지금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완전히 가치관이 뒤집어져서, 그래서 23절에는 불러들여서 유숙했다. 이건 우리는 간단하게 보지만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쭉 보시면은 고넬료가 지금 이방인하고 같은 집에 있어서 식사했다, 뭘 먹었다. 그게 도저히 예수님의 제자도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의 사건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지금 베드로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거야. 그것을 제가 조금 전에도 가치관의 혁명이다, 완전히 바뀌었다, 뭐 절대로 안 되는, 상종할 수 없는 이방인과 상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것을 다른 말로는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를 너무 잘못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따 강의 시간에도 또 이 회개 신학을 정립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가치관이 뒤집어진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다. 그래서 이 둘은 실제로 본문에서는 뭐 가치관이라고 써있지도 않고 또 회개라는 단어도 없지만은 내용이 이 둘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같이 정립해야 되는 게 오늘 본문이다. 우선 가치관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고민해 봤습니까? 인간의 인간됨은 가치관에 있어요.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이요, 한 사람의 됨됨이요,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그것이 어떠냐가 절대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뭐 좀 돈이 좀 있어, 많어. 그러면은 마치 자기가 무슨 가치관이나 모든 게 다르서 것처럼, 꽤 거룩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뭐 상당히 교훈으로 그러기 쉽고 뭐 좀 해가지고 세상에서 좀 출세를 하면은 지가 꽤 잘난 거로 착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아무리 지식이 많고 어째도 그것과는 별개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얼마나 이 점을 고민하시냐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보면은 뭐 동물이 새끼 낳아서 키우는 거 크게 다르지 않게 키우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어. 뭐 잘 먹이고 뭐 그냥 어디 보낸 데는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육이 아닙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건 짐승하고 동물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늘 그것을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저 뭐 돈만 벌고 무슨 출세하고 뭐 그러면은 된 건 줄 알아. 아니요, 그건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앞달 1절부터 8절을 정리해 드릴 때도 고넬료의 가치관은 참 온 가족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치관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 이방인은 짐승이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갖고 있는 것이 베드로의 가치관이다. 근데 그 가치관이 이제 뒤집어졌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회개다 그래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회개, 메타노예요. 우선 이 가치관 이퀄 메타노예요. 이래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인데 회개라는 그 번역된 이 메타노에가 어느 정도로 또 중요하냐. 우선은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했는데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지 않았으면 주님의 공생애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 3절에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 메타노요. 절대 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예수님께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공생애의 첫 단추요, 복음서의 첫 단추요, 회개가 하지 않으면 그건 나머지는 아무 의미가 없다. 어떤 측면에서는 구원론보다 더 중요한 것이 회개론일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늘 회개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항상 조건이 회개입니다. 회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요. 오늘 본문은 바로 가치관의 전환을 회개론으로 정립해 주는 게 본문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회개, 즉 가치관의 전환이란 그냥 뭐 회개가 뉘우친다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뭐 좀 생각을 바꿨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회개란 말은 가치관의 전환이란 인간이 아주 다른 인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인간 개조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절대적 조건이 이게. 회개가 뭐 피보험처럼 자기 자범죄를 뉘우친다든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회개, 가치관의 전환이라는 것은 나 자신도 천지개벽을 하는 일이니까
내가 내 자신의 가치관을 바꾸려고 해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물며 다른 사람의 가치관을 바꾸는다. 전혀 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대로 사상범이라는 사상에 문제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간단해요. 감옥에 몇십 년을 살고 있으면서 단 하나 전향서를 안 써서 그래. 가치관을 바꾸지 못해서 그래. 이렇게 자기 자신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도 이게 불가능하고, 다른 사람의 가치관을 바꾸는 거면 더더군다나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베드로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을 이렇게 강조해서, 뭐 가장 지금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가치관이 뒤집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가치관의 전환으로 가치관의 신학과 또 회개의 신학을 정립해 주는 게 본문이다. 왜 이렇게 가치관이 바뀌는 게 어려우냐, 뒤집어지는 게 어려우냐. 우리 생각에는 뭐 그냥 좀 마음 좀 바꿔,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그건 사람을 전혀 모르는 얘기예요. 바꿀 수 있는, 이게 바꾸라고 아무 한다고 되는 얘기가 아니야. 그건 불가능하다 겁니다. 우선 왜 그러냐? 왜 가치관이 바뀌는 게 그렇게 어려우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베드로의 그 가치관의 혁명을 정립하기 위해서 이중체를 엄청 강조하고 있다는 걸 우선 아셔야 돼요. 지금 문 밖에 있다게요. 일부러. 그럼 문 밖에 있다가 지금 그 불러들여서 같이 유숙했다. 이 말 자체가 이미 앞에 9장서부터 피장 시몬이라고 강조한 것처럼 지금 이 집은 지금 시몬의 집이라는 건 피장 시몬의 집이에요. 피장이라는 건 가죽쟁이죠. 동물의 껍데기. 그래서 그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중체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미 정립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베드로라고 하면서도 이 고넬료로부터 온 사람이 시몬 베드로다. 이중체를 강조다. 더더군다나 그 9절에서 보시면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은 세 사람이에요. 하인 둘과 종절, 군인 하나. 근데 지금 굳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두 사람이다. 이중체. 이중체는 뭐 예수님께서도 항상 제자를 파송하실 때 어떻게 해요? 반드시 둘이야. 반드시 둘입니다. 뭐 여러 가지 둘의 신학이 중요한 게 있지만 이중체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아셔야 돼요. 또 고넬료에 대한 얘기도, 고넬료도 어떠냐? 고넬료가 군인이면서 백부장은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중체다 이겁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 가치관을 바꾸는, 자기 생각을 바꾸는, 사상을 바꾸는 이것이 불가능하냐? 첫째는 이중체이기 때문이다. 이 인간이 단일체냐 이중체냐를 모르면은 근본부터 그렇게 전혀 틀린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가치관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간을 단일체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단일체로는 간단하죠. 내가 뭐 생각 바꾸면 바뀌어지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단일체로 보고선 사람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거야. 이 전 세계에서 인간에 관한 실제 견해고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꾸 설교하고 설명하고 그래서 결단하게 늘 그러는 거야. 결심하고 결단해라 이거야. 그 말은 결심하고 결단하면 내 마음이 바뀐다는 얘기죠. 그건 전혀 불가능한데 그걸
실제로 알고 그걸 믿고서 하고 있는 게 세상이야. 그럼 자꾸 훈련을 시키면 이제 잠깐 바꿨던 마음이 자꾸 훈련을 시키면은 인간 자체가 개조된다 이거예요. 이게 종교의 방법 아닙니까? 우리도 다 그게 실제인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건 근본은 인간을 단일체로 보기 때문이다. 다르게 말하면 그건 짐승의 경우예요. 짐승은 된다 이게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에 정리해 준 것처럼 어떤 동물이나 이런 거는 사람이 다 훈련시키면 길들일 수 있어. 근데 사람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판사가 뭐 재판할 때도 지난번에도 제가 뭐 그 감염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데 회개하고 뉘우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뭐 그러면 이제 됐구나. 그러고선 형을 가볍게 해준다 이게요. 그래서 변호사가 그런 변명을 해줘. 그래서 난 아니다 그랬어요. 사실이 아닌데 내가 무슨 뭐를 뉘우치고 그래. 참 심각한 문제죠. 이건 그저 몇 번 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뭘 보면 잘하냐. 여러분들 남자분들 군대 갔다 제대하셔. 그러면 제대해가지고선 한두 달은 꽤 달라졌죠. 에? 얼마나가? 뭐가 더 달라지기는 그건 인간은 전혀 불가능한 거야. 제대해봐서 다 알잖아요. 뭐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아무개 그냥 군대 갔다 왔더니 갔다 와서 완전히 딴 사람, 뭐가 딴 사람이 돼? 그건 며칠만 지나면 아니야. 그건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된 것처럼 알고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있는 한심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허구예요. 실제가 아니다 그럽니다. 이거부터 바로 아셔야 돼. 그런데도 여전히 다른 사람 모르겠어.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뿐이 아니라 여러분 왜 잔소리를 하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꾸 설교하는 거예요. 앉혀놓고 무슨 잔소리하고 하면. 정직하게 생각해봐. 전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근본은 뭐냐 하면은 인간을 단일체로 보기 때문에 그래. 이중체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인데 이중체면 왜 안 되느냐? 이중체는 우리가 보이는 거는 육체 우선이고 가셔 결과만 보기 때문에 육이 전부인 것 같지만은 인간은 육이 전체가 전부가 아니야. 그러면 마음 바꾸고 생각 바꾸는 게 뭐가 어려워? 주체는 속의 초월적 영이에요. 나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초월적 능력을 가진 영이 나 자신에게입니다. 그거는 내가 무슨 아무리 결단하고 그렇게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것도 생각 안 해봤습니까? 우리나라 말에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죠. 작심삼일. 참 제가 보면 우스워. 다 작심삼일이란 말을 우리나라 모르는 사람 없어. 그러면서도 자꾸 작심을 시키고선 어떤 사람은 그래 또 작심삼일이면 3일마다 또 작심하면 되지 않냐. 참 별 웃기는 소리를 하는 거죠. 이 점을 아셔야 돼. 사랑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미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사랑하지도 않는데도 그냥 사랑으로 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거지 뭐. 미워하면서도 그냥 사랑하는 척하는 거지.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인간은 자력으로는 자기 아무리 노력하고 별짓 다 해도 가치관이 바뀌고 뒤집어지는 건 불가능해. 이거부터 정확하게 아셔야 돼. 그렇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짐승으로 여기는 거예요. 인간의 주체는 초월적 영이기 때문에 이건 인간으로는 세상수도 안 돼.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게 어떤 거냐? 이 가치관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도 안 되는 거야.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고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가치관을 바꿔놓을까? 마음을 바꿀까? 생각을 바꿀까? 그게 불가능한 게 인간이라. 오죽하면은 성경 전체에서 늘 회개, 메타노에를 강조하면서 아예 주님의 공생하기 시작하기 전에도 회개의 침례, 공생하시면서도 아주 첫 단추가 회개하라. 그러고도 안 돼. 잊어버려 하셔야 돼. 마치 그냥 네가 뭐 마음만 먹고 결심하면 되는 것처럼. 전 감옥 3년 동안에 이건 정말 불가능하구나. 그걸 아주 실제로 너무나 명확하게 확인했어. 그래서 제가 영성 임상시험장이라 그렇게 여긴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세미나에서는 무섭게 이건 육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영적인 거다. 그래서 인간으로는 안 된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건 겉이 아니에요. 속이 심령이 깨져야 돼.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박살이 나야 돼. 심령에 엄청난 충격이 있어야 돼. 까부러져서 죽을 정도로. 그게 본문이에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심령이 우선 깨지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니까 심령을 깨실 수밖에 없어. 근데 아무리 깨셔도 내가 안 깨지러들면 안 돼, 그것도. 제일 먼저 이렇게 내 심령에 엄청난 충격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은 그게 고난이여 십자가의 목적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내가 뭐가 준비되어야 하냐면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자기를 의심하는 사람이 돼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지금 본문은 의심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17절에도 의심이요 20절에도 의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20절의 의심은 사실은 원문은 정반대예요. 의미는 우리나라 말로 하지 말고 내려가라, 그렇게 일어나 가라 되어 있는데 그 원문상으로는 의심이 아니라 디아크리노입니다. 너 자신이 판단하는, 다르게 말하면은 네 주관, 네 확신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은 절대로 상종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안 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번역은 지금 의심하지 말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설계하시고 창조하셨냐면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 하는, 필연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애야 설계를 해놓으셨어요. 이중체로 해놓으셔서 늘 인간은 모순과 갈등 때문에 고민하고 의심하고, 이쪽이 맞는 거에서 하려면 저쪽이 안 맞고 저쪽이 맞는 거에서 이쪽이 안 맞고, 육과 영의 이중체이기 때문에 인간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다는 것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상당히 심각하게 기울어져 있는 사람이야. 그 점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개의 절대적인 조건은 먼저 자기를 의심하는 사람이어야 돼. 우리는 자기 확신을 가지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지만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구약서부터 전체 성경이 하나님이 늘 고민하시는 게 뭐야?
사도행전 7장 51절의 기록처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은, 아시겠어요? 자기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아무리 뭐래도 꼼짝 달싹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야. 그래서 하나님은 애초부터 인간은 아예 자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도록 설계하시고 창조했어요. 근데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의심하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이걸 깨셔야 돼. 자기 확신에 가지고 있는 거를. 이게 충격이다 그랬어요. 지금 그 17절에 그 의심으로 번역된, 속으로 의심했다 그렇게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20절도 반대로 번역한 것처럼 이것은 그 의심이라고 뭐 번역해도 크게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원문의 뜻은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원문의 뜻은 아포레오라는 거예요. 아포레오선. 그 포레오라는 것은 길이에요. 방법. 근데 거기다가 아가 붙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부정이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아니까 영적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앞에 디아가 붙어서, 디아라는 것은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무 방법이 없대요. No way. 속수무책이다 이게. 그래 지금 그 베드로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야, 너 그 짐승 그걸 잡아먹어라. 그건 어느 정도 충격이냐? 베드로서는 아주 기절 노릇이야. 보통 충격이 아닌 거예요. 예, 그것을 지금 의심하지 말고라고 그렇게 했어요. 속으로 의심했다 그래요. 속이 지금 도저히 자기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을 받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그걸 하나님이 받아들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늘 그런 말씀드려요. 신앙의 제일 출발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출발은 먼저 심령이 깨져야 돼요. 깨지려면은 늘 자기를 의심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서 심령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뭐 겉으로 육체로 무슨 고난을 당하고, 그것의 목적은 육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속에 심령을 깨시는 거지. 그래서 늘 자기 심령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라. 세미나 때도 말씀드린 거예요. 누가복음 5장 8절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뭐 로마서 7장 24절은 더 말할 거 없습니다. 속수무책이야. 그야말로 아무 방법이 없는 거야. 이리 봐도 길이 있고 저리 봐도 길이 없으면 뭐 우리를 봐라 그랬듯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로서는 전혀 아무것도 완전 포기야. 그래서 제가 세미나 때 그렇게 말씀드리죠. 로마서 7장 24절에 탄식이 없는 사람은 그건 절대로 그건 구원받지 못한다. 인간은 이중체요. 자기 자신도 하나님도 어떡할 수 없는 영적인 자기 확신을 다 가지고 있어.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본문의 가장 핵심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아주 완전히 두 손 들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렇게 깨시는 거예요. 그런 이유와 목적은 구원이지 그 자체 목적이지 않아. 십자가는 십자가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부활이 목적이지.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심령 속, 디아, 앞, 포레오, 아주 그냥 방법이 없는데 어디까지 없냐, 가장 깊은 심령 속에서
자기 가치관으로서는 전혀 방법이 없다. 그런 목적은 구원에 있는 거야. 그래서 항상 구원의 전제 조건은 내가 나를 포기해야만 되는 게 구체적으로 다 버려야 되는 게.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단 한 건도 예외가 없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셨든지 야고보를 부르셨든지 다른 사람 마찬가지야. 그냥 부르니까 주님을 쫓더라가 아니야. 한결같이 다 버리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자기 귀두한 걸 다 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나는 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건 성경에 예외 없는 일관된 조건이야. 그 목적은 구원에 있지 버리는 것 자체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도 똑같은 말씀 드립니다. 부자 청년이 너 있는 것을 다 가난한 데에 주고 나를 쫓아라. 주님은 나를 쫓아 구원의 목적이 있어. 근데 그 구원을 받으려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물질에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삭개오 가지고선 증명해 드리죠. 내 심령, 내 가치관이 어떻게 됐냐. 그래서 이러한 그 충격, 십자가, 자기를 포기하는 이것과 회개는 불가분야. 이건 이따 뭐 강의 시간에 다시 이 회개론을 정립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회개론을 정립하지 못하면은 회개가 구원보다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복음도 올바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본문은 회개라는 단어가 전혀 없지만은 이러한 베드로의 가치관의 혁명으로 회개론을 정립해 주는 게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첫 번째 회개론은 메타노에는 뭐가 메타노에느냐 하면 지금 본문에서 이중체를 엄청 강조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체의 가치관에서 이중체로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것이 첫 번째 회개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뭐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단일체의 가치관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단일체의 가치관에서 이중체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것이 나 이제 깨달았어, 이해했어.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는 이중체로 믿고 그렇게 살 거야.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야. 그건 실제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중체냐 단일체냐 가치관의 문제는 영적인 심령의 혁명이지 내가 좀 생각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 있어요. 충격이 필요해요. 제가 그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특별히 임종을 앞둔 사람은 정말 생사를 거는 거죠. 그때 보면 잘 알아. 그때 얼마나 정말 단일체를 포기하고 육이 아니고 영이 내 주체고 하나님과 주님과 결혼이 전부고 여러분이 듣는 거와 실제로는 그렇잖아.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내 가족 구원 못 받아서 맨날 안달복달 하다가 실제로 그 가족은 임종을 앞둬가지고서는 완전히 혁명이 일어나서 그래가지고 정말 구원 받는데 그 사람은 구원 못해서 안달복달 하던 사람은 자기는 늘 바꿨다고 그냥 생각하고 있어서 안 바꾸고선 지옥 갈 수 있어. 이렇게 실제로는 이건 어렵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도 확인했어요. 당신은 정말 이중체 믿냐? 실제로 이중체 믿는데. 근데 아니에요. 그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는 이중체를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십자가가 없이 이중체를 믿는 사람은 실제로는 없어. 그러니까
엄청난 충격으로 죽었다 살다시피 해야 돼. 그래서 메타노의 회개의 첫 번째는 이중체로 바뀌는 문제다. 두 번째는 원죄예요. 원죄. 아무리 제가 뭐 이중체가 원죄가 절대라고 그래도 여전히 육체 우선이고 가시적 결과가 절대니까 자범죄요 육체의 결과가 늘 매여 있지 원죄가 문제가 되질 않아. 이게 아주 심각한 거야. 그래서 원죄가 실제가 되려면 성경적으로는 다 압니다. 아니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 그래서 원죄, 여러분은 다 원죄가 모든 것의 근본이다. 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의는 없다. 원죄니까 없다. 그러면서도 원죄가 가장 심각하지 않아. 뭐가 늘 심각해요? 자범죄야. 심령이 아니야. 육의 문제지.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정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실제적인 탄식이 있어야 돼. 그거 없이는 여전히 단일체가 문제고 이제 이중체가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그 회개의 두 번째는 원죄가 실제가 돼야 돼. 내가 원죄라는 게. 그건 다른 삶에 대해서도 틀리고 다 틀려져요. 늘 원죄라고 하면서도 뭐 그것만 지나면 다른 사람은 다 평가를 해. 뭐로? 자범죄로. 이건 예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히게 비유로 말씀하셔서 원죄가 뭐냐면 네 눈에는 들보가 있다고 합니다. 네가 보는 다른 사람의 자범죄는 그건 티끌이야. 너는 지금 가장 원죄 때문에 이게 뭐 꼼짝 못할 놈이 그건 아닌 척하고 남 티끌만 가지고 왜 그러냐 이게요. 이 점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회개의 세 번째는 가장 근본이죠. 분별력을 회복해야 돼. 그게 회개의 문제입니다. 세미나 때도 제가 아예 시작할 때 뭐 기독교는 성경이 절대고 성경이 절대라는 말은 해석이 절대고 해석이 절대라는 말은 분별력이 절대다. 근데 분별의 가장 문제는 뭐가 문제냐? 허구냐 실제냐? 조금 전에도 무슨 군대 가서 와서 뭐가 변한 것 그건 허구예요. 그건 실제가 아닙니다. 뭐가 실제냐 이거야. 그래서 실제를 분별하려면은 보이는 것은 다 무시할 수 있어야 돼. 십자가야. 그러기 전에는 전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로마서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에 양의 탈을 쓰고 나온 이리로 말씀하십니다. 모래 지읍니까? 반석에 지은 집. 모래 집은 보기엔 똑같아도 실제가 아니다 겁니다.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제가 목회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점이에요. 어떻게 해야 심령이 바뀌느냐.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이 점을 실제로 엄청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메타노의 회개는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다 회개하고 싶죠. 근데 그것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뒤집어지는 게 아니야. 그럼 이제 본문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그것은 생각을 해야 돼, 생각. 그냥 뭐 내 탓입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백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문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절대 그건 불가능한 거다. 가치관이 뒤집어지거나 또는 내가 새로 창조되고는 회개가 그건 성령의 역사밖에 안 되는데 그러려면 어떡하느냐. 성령 역사한다고 그냥 기다리고서 되는 게 아니야. 생각의 문제다 이겁니다. 참 이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꿔서 한다는 게 그렇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보이는 거로 하면 쉽죠. 주일성수 잘하느냐 뭐 어쩌고 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건 보지 않고 저 사람 심령이 지금 어떻게 바뀌느냐 이게 가장 어려운 거야. 그러려면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게 본문이 지금 생각의 신학으로 뺏기 방법이 없다 그런 얘기인데 우선 본문에서 그 생각으로 되어 있는 이 본문은 우선 엔두모스라는 단어 써서 그 엔두모스라는 말은 뭐 이건 어쩔 수 없이 헬라어 아까도 그 헬라어의 의심이란 두 가지를 비교해서 정리해 드린 것처럼 이것도 생각을 논을 정립하는 게 절대로 유일한 결론이고 답이니까. 그런데 원래 두모스라는 단어는 그 감정에 속하는 거예요. 분노, 흥분 이런 겁니다. 제 따르면 혼적인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n을 붙인 거야. 그래서 감정이라는 데다 n을 붙여가지고서 영어로는 인이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감정보다 더 소개 이런 뜻이죠. 이 개념을 가장 잘 표현한 게 마태복음 1장 20절이에요.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된 걸 놓고서 자기가 생각할 때 그때 쓴 단어가 엔두모스입니다. 일부러 까르디아라든지 또는 뭐 이런 걸 쓰지 않고 엔두모스, 그냥 두모스를 쓰지 않고 엔두모스 쓰는 거는 깊이 생각했다. 속에 생각하되 겉으로 뭐 이렇게 느껴서 그냥 감동받아서 눈물 찔찔 흘리고 그러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 실제로 생각은 그렇죠. 아주 놀라워. 그래서 엔두모스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본문은 이 고넬료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그건 하나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으면 없습니다. 이 점 아주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역사하신 결과나 성경으로밖에 알 수 없어. 그래서 아느냐 아니에요. 생각하지 않고는 하나님 없는 거야. 그래서 경외로 번역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두려울 때, 부정적일 때 더 생각을 해. 그래서 본문은 계속 아까도 깨지는 것을 포레오라고 했어요.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실제는 없다. 그런데 본문은 그 엔두모스에다가 또 앞에 디아가 붙은 거야. 그 디아라는 것은 뚫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참 본문 이 헬라어의 특징이지만 이것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이 고민해서 쓰신 것 같아. 원래 영적인 영의 가장 깊은 소국의 영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러려면 프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횡단막에. 근데 프렌을 쓰지 않고 디아 엔 두모스야. 그러니까 제 표현대로 하면은 세미나 때 머리까지가 6이고 가슴까지가 혼이고 여기서도 더 깊이 들어간 이런 의미죠. 무슨 말씀이냐면 생각을 하되 19절의 생각은 무슨 생각이에요? 영적 생각은 가장 깊은 데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이 단어는 쉬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깊은 생각을 깊이 하게 할까? 이 세상에는 그보다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 아니 생각만 깊게 하는 사람으로 바꿔놓으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근데 그게 불가능한 거야. 아니
그런 영적 목회를 안 하면 상관없죠.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교회 나왔냐 안 냐 이런 것만 따지면 되는데. 근데 본문은 지금 하기오스 푸니마 성령이 역사하시는 조건은 뭐 해야 돼요? 깊은 영적 깊은 생각을 해야 된다 겁니다. 이렇게 깊이 생각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렵죠. 첫째는 이렇게 영적으로 깊이 생각하시려면은 가만히 앉아서 그냥 나는 영적으로 깊이 맨날 해봐. 그러면 여러분 저 내성 1분 운동할 때 세계 일주 하듯이 맨날 세계 일주 하고 있지. 첫째는 영성 신학을 정립해야 돼. 아시겠습니까? 영성 신학적으로 정립해서 체계적으로 자꾸 돼야지. 두 번째는 그래서 제가 불량맘, 자폐특강을 엄마들한테 특별히 자주 들으라고 그래. 뭐 똑같은 거 들은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또 들고 해야 돼. 그러고도 어려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 해야지 뭐. 근데 애기 엄마들은 애기 때문에 그냥 하루라도 지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매주 이렇게 다 끝나고 공용 시간이라고 그래가지고선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매주 모아놓고 밑에서 달달 볶아냐. 그러고도 안 돼. 제가 엄마들 보면 많이 놀라는 게요. 요새 젊은이들은 생각할 줄을 모르더라고. 생각이 전혀 불가능해. 그 생각이 전혀 불가능한 엄마를 깊이 생각하는 데까지 끌어가려니까는 정말 그게 힘들어. 근데 놀라워, 하여튼. 그래서 이제 매주 그렇게 달달 볶고, 그것도 또 모자라서 그거 가지고도 안 돼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 또 상담을 해. 1대1로. 그렇게 하면서 하면 조금씩 엄마들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눈동자를 보면 알아. 이 엄마가 생각을 어느 정도 하는지. 거의 다 눈이 죽어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가 아무리 해도 안 돼. 이 지금 본문의 의도는 영적 생각은 첫째 적극적이어야 돼. 그 적극적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으면은 영적 깊이까지 그건 전혀 불가능해. 보통 열심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열심은 육적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영적 열심이 중요하지.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도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심령 속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그런 역사는 성령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어. 그 성령 역사 하시려면 보통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 이게 단어는 깊이라는 게 쉽게 쓸 수 있는데 실제 다른 사람을 깊이 생각하게 만든다. 제가 해보니까 그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늘 그래. 영적 목회 아예 목사하지 마라. 그거 내가 해보니까 보통 십자가가 아니고 그거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게. 여러분 이 점을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디아아포레오. 완전히 손을 드는 거예요. 속수무책이. 그 속수무책 가지고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디아엔 두모스. 속수무책일 때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엄마들이 좋은 거는 엄마들은 뭐 정도의 깊이의 차이는 있지만 애들이 늘 문제가 있으니까 그나마 가능하더라고요. 여러분, 자기를 의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발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발전하는 게 절대이기 때문에, 성숙하는 게 절대이기 때문에, 구원이 절대이기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게 해놨어.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해놨어요. 자기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하나님 설계예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도 그건 전혀 잘못하는 소리야. 그 사람은 늘 자기 한계 내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야. 우물한 개구리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냐? 우리는 다 어떠냐? 자기를 의심하는 게 은혜가 아니고 내 생각에 동의해 주는 게 은혜야. 그건 전혀 우물에서 나올 생각이 없는 거지. 요새는 잘 말씀 안 드리지만 그전에는 뭐 설교 듣고 나서 목사님 오늘 이 말씀에 은혜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속으로 아이고 은혜? 다시는 그 은혜 받지 말아라. 지 생각에 설교 중에 뭐가 자기 생각에 동의가 자기 생각 같다 이거야. 동의해 줬다 이거야. 그건 자기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 한심한 사람이야. 왜 자기를 의심해야 되느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야. 화목입니다. 인간관계는 자기를 의심할지 모르는 사람은 그건 절대로 그건 인간관계 될 수가 없어. 뭐 내가 뭐 돈이 있거나 좀 권력이 있거나 그러면은 상대방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한테 그냥 아첨하는 거지 그건 진정한 인간관계가 아니에요. 껍데기만 하는 거예요. 제가 소금가마의 비유로 늘 말씀드리지만은 나보다 상대방을 더 신뢰하는 그게 인간관계 절대 문제야. 그러려면 항상 자기를 의심해야 돼.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제1의 지도자로 썼느냐.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가장 승하더라 이거예요. 예수님도 단 하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요. 그러나 이 점을 아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겸손을 하고 별짓 다 해도 안 되거든. 절대 안 됩니다. 자기를 의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겸손은 절대 불가능해. 이 점을 명심하세요. 전 정말 너무 교만해서 정말 겸손하고 싶어. 늘 그 기도를 해요. 근데 가장 문제는 내가 나를 의심하지 않을 때 그때는 겸손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를 의심하도록 설계하셨느냐. 구원론이 예수 없이 믿고 구원의 확신 갖는 게 구원론이 아니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한 것만이 유일한 구원이에요. 자기를 의심할지 모르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절대로 화목할 수 없어요. 그건 구원 불가능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셔. 하나님은 정말 나하고 결혼하기를 원하셔요. 항상 내가 의심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다는 사실을 늘 깨달으시면서 늘 자기를 의심하심으로 해서 온유하고 겸손해져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배필로 청결한 처녀로 주님과 결혼하셔서 주님과 하나가 되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 순간 세상을 승리하시고 주님의 신부로 천국을 소유하시는 구유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완악하고 부족하지만 끝내 주님께서 한 사람도 나가도록 없이 주님의 품으로 다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가 종말 때 선택하신 그 모든 식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